기독교 작가이자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고 저도 이분의 책을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읽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원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대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다가 은퇴를 하시고 무엇을 하셨냐면은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라르시 공동체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각 도시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분이 갔던 곳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지부가 있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였고 그곳에서 만났던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그 청년, 그분의 이름이 아담 아네트라는 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이게 아담 아네트라는 친구와 같이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느꼈던 그런 신앙의 묵상을 책으로 했던 이 영문판 표지인데 뒤에 서 계신 분이 헨리 나우엔이고 앞에 있는 형제가 아담 아네트입니다. 이 아담 아네트는 34살에 생을 마감하였고 헨리 나우엔은 10년 정도 이 친구와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담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헨리 나우엔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죠. 그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아담을 돌보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오히려 아담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아담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나는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아담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아담의 투병 과정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볼 수 있었다. 아담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발견했다. 아담은 내게 소속감을 주었다. 공동체에 닻을 내리도록 해주었으며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해 주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 장애, 아니면 연약함, 고난,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은 내 삶에 없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본심이고 그것은 빛이라기보다는 어둠이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헨리 나우엔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아담을 만나며 그것을 깨닫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둠이고 부정적인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 빛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했을 때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며 또한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서는 어둠이라는 말하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 당연히 찬양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불렀고 제가 또 어디서 언제 많이 불렀냐면은 군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그 밭일을 하게 되면은 노동요라는 걸 부르잖아요. 뭐 하면서 이렇게 노동요를 하면서 밭일도 하고 뭐랄까 빨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부대에서는 이제 노동을 할 때, 뭐 진지공사를 하거나 타이어를 나르거나 풀을 깎을 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가장 먼저는 군가를 불렀어요. 군가 안 부를 때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군대에서 같이 부르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이상한 부대죠.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풀 깎으면서 고참이 시키는 겁니다. 야, 군종병 노래 좀 불러봐. 뭐 어두운 하면서 찬양을 다 같이 막 따라 부르면서 밭을 갈았다는 풀을 뱄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뭐죠 그 다음에?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었다고 하죠. 찬양에서. 그런데 또 가사에서 뭐라 하냐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요한복음 9장의 이 실로암 본문에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노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은 책도 읽죠. 점자책도 생겼고 흰지팡이라고 해서 이 길을 갈 때 안내할 때 도움되는 흰지팡이도 있고 또 안내 보도블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견이나 아니면 요즘 여러 복지 체계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좀 삶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처럼 편할까요? 이 사회, 이 시대에도 사실은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약 2000년 전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다라는, 그 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앞만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9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궁핍한 거지였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그분들이 지나가는 것에 관심도 안 갖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어떤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지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던 힘이 들건 아프건 사실 잘 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외면하며 못 본 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1절에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삶의 문제, 아픔의 귀를 기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결국 치료를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 주시고자 다가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하며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어려움, 어두운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실로암 맹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셨고 바로 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반응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인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을 했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힘든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 개념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어때요? 우리 조상이 뭘 잘못했나?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하지만 모든 일을 그와 같이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순교를 당하는 일도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들의 죄나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가족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항상 예배 시간 전에 꼭 이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항상 목사님들 보면 시그니처가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목사님이 있고, 저처럼 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면 뭐 다 뭐 시그니처가 있어요. 예배 시작하는 알리는, 어떤 교회는 땡 종을 울리기도 하고. 근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청년부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손 내밀고 손 한번 잡아주실까요?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나한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을 갖고 살았다고 해요. 이제 신학자들마다 어떤 병인지 서로 이야기가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히 어떤 병이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였지만 낫지를 않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온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약할 때 강함되는 신비를 도리어 깨닫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삶에 완전히 먹구름이 끼고 어둠이 낀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나중에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시킬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기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의 집에서도 가장 작았습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용사가 되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냐면 저기 밭에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게 그가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들 중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좀 찌질했다. 이렇게 찌질한 동생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되었냐면, 놀라운 것은 그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양을 돌볼 때 맹수들에게 양을 보호하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훗날 거대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그의 그 찌질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병이나 장애, 삶의 어려움이 당장에는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둠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 맹인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믿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삶의 어두움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6.25세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은 맹인의 부모가 등장하는데 부모가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느끼는 빛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평생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반복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삶이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삶의 환경이나 어떤 내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나이가 어느 순간 그래, 받아들이자. 내가 전에 이런 노력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이런 것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래, 이쯤 되면 단념하자. 나는 왜 평생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잖아. 난 평생 한 번 이것을 개선한 적이 없잖아. 평생 한 번 이것이 된 적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나는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고 이제 나는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실로암 맹인은, 이 시각장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르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여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보지 못하는 것에서 말씀에 순종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우리 많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뭐냐면 내가 왜 교회를 가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삶의 여러 순간마다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말했대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수능을 볼 때는 수능을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원서를 낼 때는 대학 원서가 잘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연애를 할 때, 취업을 할 때, 결혼을 하고 자녀가 낳고 자녀가 무엇이 되고 그런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나이가 들면서 삶이 뭐 이렇게 나아지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도 했는데 이상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의 공허함이 생기기도 하고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자녀와 싸우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잘 되지 않는 순간도 있고 잘 되는 순간에도 뭔가 계속 찜찜하고 너무 힘들고 안 되는 순간에는 더 짜증나고 뭔가 또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기는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참 뒤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계속 무언가를 얻고 취하고 쌓아놓는 일만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너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먼저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신앙생활만 했었는데 그 순간 무엇을 결단했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번 나도 살아봐야겠구나. 하나하나 이 말씀대로 순종을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드려야지 라고 집중했던 것이죠. 순종해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랍니다. 삶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였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몸도 마음도 도리어 더 건강하고 되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황당하고 바보 같은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도 참 이 바보 같은 일 아닐까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로암 맹인도 조금 전 말씀드린 성도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 순종합시다. 네,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어둠이 사라져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요.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어디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냐면 믿음을 가질 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진정한 시작은 무엇이냐?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요.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요. 무엇을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고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내 삶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천국 영생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쇠는 무엇이냐? 신앙의 열쇠는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이 남유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조금 더 긴 시간 이 나라를 유지하기는 했었는데 점점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가운데 서게 되었고 결국에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여 이제 나라가 멸망할 꼴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그 어둠이 그 이스라엘을 덮치고 나는 여기 있는데 그것들이 막 몰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을 하였냐면 2장 4절의 말씀인데 하박국 2장 4절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공격과 영적인 어둠과 그 제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 승리를 외칠 수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만연한 어둠과 2000년 전 예수님 공생애 당시의 어두움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그의 눈이 씻고 난 후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통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됐다! 나가서 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됐다! 그래, 행복한 날이 펼쳐질 거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저만 그런 사람이군요.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냥 우선은 이걸 즐겨야지. 라고 할 때가 저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저는 그럴 때가 있었고 주변에 그런 분들도 아주 조금이지만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실로암 맹인이 특별한 사람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실로암 맹인이 눈이 떠졌는데 너무 신나서 그냥 딴 데로 간 것이 아니라 딴 데로 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이런 거예요. 이 일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랑 대답하여 내가 믿고자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당신을 더 알길 원하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메시아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너를 구원할 그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와 같은 어둠이 나를 찾아올 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은 날로 어둠 가운데 살고 세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꼴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비추는 삶, 그리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구원도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활짝 열 수 있는 그 통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실로암 맹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대요.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아닌가요? 저번 주에 요한복음 8장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그 내용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해 죄를 지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도 주님은 세상의 빛이고, 또한 육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아가던 실로암 맹인에게도 주님은 세상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가끔씩 이런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걱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걱정할까 안 할까요? 안 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걱정을 합니다. 저도 어두운 면이 있죠. 하지만 그 어둠이 있음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픈 일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나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그 어둠은 도리어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통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승리하는 힘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내 안에서 머물러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말씀처럼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리얼러브 교회,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